8월 온가족 새벽기도회 은혜 자리에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함께 마음 모아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83장 눈을 들어 산을 보니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과 함께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도우시는 하나님이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의 출입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이어 381장입니다. 우리 힘있게 다짐하면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나 캄캄한 길 죄의 길에 나 캄캄한 죄의 길에 방황했으나 주 크신 사랑 빛을 떼고 어둠 떠났네.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짐 벗은 후 마음속에 항상 그 빛 있도다. 저 검은 구름 하늘 덮고 풍랑이 일어나 주 세상 캄캄하여도 내 맘에 빛이 있네.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짐 벗은 후 마음속에 항상 그 빛 있도다. 나 빛 가운데 행할 때에 주 함께하니 이 어두운 세상 등지고 나 전진하리라.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짐 벗은 후 마음속에 항상 그 빛 있도다. 나 넓게 퍼진 저 들판을 지나갈 때에 저 영광스런 그 열매 다 추수하겠네.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짐 벗은 후 마음속에 항상 그 빛 있도다. 나 잠시 후에 영광의 빛 내게 비칠 때 그 영광스런 주 얼굴 나 친히 뵙겠네.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짐 벗은 후 마음속에 항상 그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짐 벗은 후 마음속에 항상 그 빛 있도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부른 찬양 기억하며 또 오늘 주신 말씀 기대하며 함께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부른 찬양의 가사가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예수 믿고 죄짐 벗은 후 마음속에 항상 그 빛 있도다.
그 빛 가운데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점검해 보며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분이심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깨닫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다짐함으로 나아가는 이 시간 될 수 있게 달라고 하나님 필요한 은혜 풍성하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내가 무엇인가 잘못되고 또 잃어가고 있다면 다시금 방향을 정립하며 분명하게 붙잡는 귀한 은혜가 이 새벽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함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한 달 한 달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2022년 8월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첫 토요일 온 가족 새벽기도회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삶인지 점검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믿고 나아가는 귀한 삶이 어둠이 아니라 빛의 삶이 빛의 삶임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기억하며 깨달으며 고백하며 다짐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또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를 항상 함께하여 주시는 주님을 기억하며 또 고백함으로 나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엇인가 잘못된 길이었다고 한다면 다시금 바르게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정립하는 은혜가 이 새벽 우리 가운데 우리 가족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우리에게 풍성하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새날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윗이 새날을 맞으며 내가 눕고 자고 깨었으니 주께서 나를 붙드심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저희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음을 고백하게 하시고 또한 오늘 하루 속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것을 담아내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에 함께 하시고 또 성찬에 함께 해 주시고 또 이후에 식탁 교제에도 함께 해 주시어서 우리가 천국에서 누리는 그 기쁨을 미리 맛보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베델 찬양대의 찬양을 하나님 흠양하여 주시고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시는 아버지께서 참으로 기뻐하시는 찬양 되게 하시며 찬양 드리는 대원들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칠 때까지 함께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온 가족 새벽 기도 후에 5층에서 간단한 식사 준비되어 있으니 식사하시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상고할 하나님 말씀은 시편 18편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 18편 28절 2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14페이지 전후에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아멘. 베델 찬양대 찬양 드리겠습니다.
불을 켜시며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나라 왕이 건축가에게 새로운 왕궁을 건축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건축가는 가장 좋은 재료를 사용을 해서 왕궁을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서 나는 재료뿐만 아니라 다른 먼 나라에 좋은 또 물품을 또 수입하기도 하는 그러한 일도 했습니다. 건축가는 각 방에 참 멋진 거울을 설치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거울을 주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 가지고 온 후에 운반하다가 거울이 깨져 버렸습니다. 산산조각 나버린 거죠. 건축가는 참 안타까워하면서도 별다른 도리가 없으니 작업자들에게 지시를 해서 조각난 이 유리거울을 다 그냥 폐기 처분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작업자 중에 한 사람이 큰 소리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깨진 유리가 더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안을 합니다. 새로 만드는 그 왕궁의 벽에 또 유리창에 기둥에 이 깨진 유리 거울을 붙이면 어떻겠느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만히 건축가가 고민을 하다가 그것도 좋은 생각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조각난 거울을 창에 벽에 또 기둥에 붙이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보니까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처음에 계획했던 것보다 훨씬 더 왕궁이 예뻐진 거죠. 다 건축이 끝나고 나서 왕이 아주 흡족해했습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이 깨진 유리를 붙이자라고 제안했던 그 사람을 불러서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느냐라고 하는 그 같은 물음을 던졌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저는 예전에 양복점을 운영을 했습니다. 부자들의 옷을 다 지어주고 나면 남는 천 쪼가리가 있었는데 그 천 쪼가리 그냥 버리는 것이 아까워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천 조각들을 모아서 옷을 지어주곤 했습니다. 근데 자기가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냥 하나의 색으로 부자들의 옷을 지어줄 때보다 여러 색의 천 쪼가리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지어준 그 옷이 자기가 생각할 때 훨씬 더 예뻤다. 그랬기 때문에 이 깨진 유리거울 조각도 그와 같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그렇게 답을 했습니다. 이 깨진 거울 조각 이것으로 만든 유리창 이것이 스테인드 글라스의 시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기도 합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인생도 여러 조각의 유리거울 같은 그와 같은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그 그림이 있어요. 내가 원했던 그림이 있습니다. 그 그림을 보면 참 완벽하고 내가 바랬던 그 그림 있는데 그 그림대로는 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 산산조각 나버린 그런 것처럼 여겨지는 그런 인생이 있습니다. 잘 나가든가 하면 때로는 곤두박질 치는 삶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물음을 던지죠. 실패 앞에서 과연 내 삶의 의미가 뭔가? 왜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라고 하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절망하고 낙심하기도 하죠. 오늘 우리가 읽은 다윗의 시에도 이러한 부분이 나옵니다. 오늘 읽은 18편을 보면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도 이뤘다라고 그렇게 이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의 이 시 속에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 10년 정도 왕의 눈을 피해서 도망한다는 것 그리고 원수들을 피해서 도망한다는 것 그 참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기의 삶을 보면 피해 도망자로 사는 그 삶을 보면 동굴 속에서 숨어 지내고 깜깜함 속에 도무지 빛이 비치지 않는 그와 같은 모습
웅크리고 있으면서 도무지 어깨를 펼 수 없는 그와 같은 시간들이 다윗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마치 깨진 거울처럼 쓸모없다라고 생각되는 시간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의 삶에 함께 하셔서 이러한 고난과 역경을 통과하게 하시고 마침내 고난과 역경이 가지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아주 분명하게 깨닫게 하실 때 그 고난의 자리가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의 자리가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였고 그 고난의 자리가 있으므로 자기의 인생이 더 빛날 수 있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삶이 아름답다는 것, 의미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는데 그 비결이 뭘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28절에 나옵니다.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로다.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어둠에 쌓여있는 휩싸여있는 그에게 빛을 비추어 주실 때 다윗은 자신의 인생이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또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아주 분명하게 그는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등불을 켜실 때 하나님께서 등불을 켜실 때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거울 조각을 통해 찬란하게 비치는 아름다운 빛을 다윗이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유럽의 성당이나 교회들에 가면 스테인드 글라스 장식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아주 아름답습니다.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드렸던 그와 같은 말씀처럼 실제로 스테인드 글라스로 되어 있어서 훨씬 더 아름다운 창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것이 참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뭘까요? 그게 뭘까요? 그것은 바로 빛입니다. 스테인드 글라스가 참 아름답다라고 하는 걸 느끼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빛이라는 것이죠. 낮에 들어가면 햇볕이 비치면서 그 색깔을 보면서 참 아름답다. 그래서 저도 다른 도시들을 갈 때마다 항상 예쁜 성당에 아니면 교회에 스테인드 글라스를 보러 간 적이 참 많습니다. 근데 그 아름다움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빛이 있어야 됩니다. 낮에 햇빛이 있거나 아니면 밤에 실내 불빛이 있을 때 그 스테인드 글라스의 아름다움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함께 하셔서 등불을 켜실 때 우리 인생의 아름다움을 확인하고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등불을 켠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등불을 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마음에 빛을 비추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에 빛을 비추어 주실 때 비로소 내 삶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어 주실 때 우리가 흑암 가운데 우리의 심령이 캄캄할 때는 어떨까요? 다윗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겠죠. 도망자로 살면서 동굴에서 웅크리며 새날을 맞는 것 자체가 어찌 보면 또 자기의 삶에서 위기 속으로 들어가는 또 하루일 수 있는데 그런 어떤 삶이 쭉 이어질 수 있는 것 같은 여건에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에 영혼에 빛을 비춰 주실 때 이제 나 혼자가 아니구나. 나 혼자 사는 삶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 내 삶에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가 확인했던 것입니다. 때로는 캄캄한 동굴에 홀로 있는 그 시간이라 할지라도 그와 같은 자리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가 확신했을 때 영혼에 하나님께서 등불을 켜심으로 하나님께서 내 삶에 함께 하신다 라고 하는 것을 그가 분명히 확인했을 때 그의 삶은 아주 많이 변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등불을 밝혀주실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29절에 나옵니다. 2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도무지 이 여건 속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와 같은 고백을 그가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적군을 향해 달려갑니다. 또한 담을 뛰어넘기도 합니다. 그런데 29절에 반복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 반복되는 표현이 뭘까요? 적군을 향해 달리고 담을 뛰어넘는다라고 하는 이 말 바로 앞에 어떤 말이 반복되고 있습니까? 내가 주를 의뢰하고 라고 하는 말입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결국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될 때 우리 속에 담대함이 생깁니다. 누가 나를 도와줄 수 있겠느냐? 내가 이 실패의 자리에서 누가 나에게 손을 내밀어 줄 자가 있느냐라고 생각하는, 이 세상에 이 모든 짐을 홀로 져야 되고 실패도 홀로 감당해야 된다고 생각하며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와 같은 자들의 다윗에게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께 등불을 밝혀주실 때 비로소 함께 하신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가 주를 의뢰하여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적군을 향해 달리고 또 담을 뛰어넘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떠하신지요? 제가 좋아하는 시인 중에 정호승 시인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쓴 시 중에 스테인드 글라스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늦은 오후 성당에 가서 무릎을 꿇었다. 높은 창 스테인드 글라스를 통과한 저녁 햇살이 내 앞에 눈부시다. 모든 색채가 빛의 고통이라는 사실을 나 아직 알 수 없으나 스테인드 글라스가 조각조각 난 유리로 만들어진 까닭을 이제 알겠다. 내가 산산조각 난 까닭도 이제 알겠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 삶도 스테인드 글라스처럼 참 많은 사건들이 모여있는 집합체라 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자랑할 일이 있죠. 부끄러운 일도 있습니다. 성공한 일이 있죠. 실패한 일도 있습니다. 감사한 일이 있는가 하면 원망할 일들도 있는 복잡한 삶이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조각난 것처럼 보이는 인생에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실 때, 하나님께서 등불을 켜실 때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사랑을 우리는 확인하며 놀라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처럼 주님을 의뢰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등불을 켜주시길 바랍니다. 빛을 비춰주심으로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심으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와 동행하시는구나, 또한 우리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답답하고 낙심이 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등불을 켜심으로 내 자녀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할 때 고난의 자리 속에 오히려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시고 여러분 가정을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남으로 감사와 담대함이 생기는 그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의 삶을 곰곰이 되돌아보면 실패한 일들도 많고 또 낙심한 일들도 많았습니다. 또한 성공한 일도 있고 다른 사람들 앞에 자랑할 일들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모여서 우리의 인생을 이루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캄캄함 중에 있을 때 나에게 있는 이 조각조각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름다움을 우리가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도 깨닫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에 등불을 켜실 때, 빛을 비춰 주실 때 우리의 조각조각 난 그 조각들이 모여서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아름다운 예술 작품과 같이 빛나게 된다는 것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 혼자 사는 삶이 아니라 내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그 일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가장 선한 일, 선한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 삶에 함께하고 계심을 우리가 믿음의 눈을 열어서 바라볼 줄 아는 지혜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낙심과 절망은 사라지게 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담대함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담대함이 우리에게 주어져 내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적군을 향해 달려가면, 또한 내가 주를 의지함으로 담을 뛰어넘나이다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은 성찬식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참 많은 좋은 음식들을 참 많이 먹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먹게 되는 이 떡과 포도주는 이 세상의 어떤 음식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만 허락하신 놀라운 것이라는 것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성찬에 참여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마음에 새겨지게 하시고, 또 우리가 장차 이르러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누리게 될 그 천상의 잔치를 미리 맛보는 그 같은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제자들에게 떡을 떼 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찢기는 내 살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의 말씀, 또 예수님께서 하신 것을 우리가 본받아서 이것을 기념하라 라고 하는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해서 우리가 떡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 떡을 받고 기도하실 때 그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나를 하나님 백성 삼기 위해, 하나님 자녀 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찢기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있어서 내가 하나님 백성 되었고 하나님 자녀, 천국 백성으로 살고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확인하게 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떡을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저의 심령에 등불을 켜주심으로, 빛을 비춰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이 내 마음에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나 혼자 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하는 삶임을 분명히 확인하게 되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떡을 받기 전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는 떡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이 떡을 받아 우리의 몸에 이 떡이 들어갈 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비춰주심으로, 영혼의 등불을 켜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가득하게 하여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임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머물러 있음을 확인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잔을 받기 전에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잔을 받습니다. 이 포도주가 우리의 몸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의 등불을 켜심으로 우리가 지금 고민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그 일, 나 혼자 헤쳐나갈 일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를 아들, 딸 삼으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내주신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고 계심을 분명히 확인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의 등불을 켜심으로, 빛을 비춰주심으로 웅크리고 절망하고 피해 숨었던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담대함을 우리가 가지게 하시고, 내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그 일에도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가장 선한 것을 나에게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신뢰하는 것으로 가득하게 해 주심으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속에 의심과 절망과 낙심은 물러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소망과 감사가 회복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몇 가지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8월 한 달 우리가 사는 동안 하나님 저의 영혼을 붙들어 주시고 또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흑암 가운데 있지 않게 하시고 등불을 켜주시는 빛을 비춰주심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임을 분명히 확인하며 달려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영과 육이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우리가 민감하게 잘 알고 또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그와 같은 삶을 사는 8월 한 달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8월 한 달 지내는 동안 우리 교회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특별히 8월 14일 15일에 청년부 수련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하나님의 붙들으심을 깨닫게 하시고 또 달려갈 길에 정말 담대하게 달려가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 자리에 자녀들이 함께한 가정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자녀의 머리에 손을 얹고 부모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축복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하나님께 연락되어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내 자녀의 삶에 함께 해달라고 하는 그 같은 부모로서의 그 축복의 기도도 함께하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8월 한 달 우리가 사는 동안에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영혼이 흑암 가운데 있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의 등불을 밝혀주심으로 빛을 비춰주심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또 동행하고 계심을 분명히 확인하는 그 같은 귀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만난 자에게 주어지는 담대함이 한 분 한 분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어서 내가 주를 의지하여 담을 넘나이다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과 육이 강건하게 해주시기를 원하며 또한 하나님 가정 붙들어 주셔서 우리 온 식구들 하나님께서 등불을 켜시는 그 은혜 가운데 살게 해주셔서 가정이 작은 천국이 되어서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게 해주시며 가진 모든 계획들보다 더 아름답게 하나님 함께 해주심으로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하는 각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를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8월 한 달도 평안하게 하시고 또한 저희가 드리는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되게 하시며 기도의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크고 비밀한 일을 가르쳐 주심으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또한 우리 교회가 아버지 앞에서 감당해야 될 귀한 일들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 붙들어 주셔서 정말 하나님 보호하심 가운데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세계 열방에 흩어져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외롭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심령에 등불을 비춰주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담대하게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케 해주심으로 열국의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8월 한 달 우리가 마치며 되돌아볼 때 우리 마음속에 감사와 기쁨이 충만한 귀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의 영혼의 등불을 켜심으로 빛을 비춰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저희로 하여금 알게 해 주시고 또한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분명히 믿으며 주님을 의뢰하여 적군을 향해 나아가고 또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내가 담을 뛰어넘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가정마다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위로부터 주시는 평강이 있게 해 주시기를 원하며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는 귀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각 가정마다 등불을 켜주심으로, 빛을 비춰주심으로 하나님께서 그 가정들을 향해 가지고 계시는 귀한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드러나게 하시고, 또한 주님을 신뢰하면서 오는 담대함 가지고 하나님, 우리 모든 식구들이 맡기신 그 일들을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자녀를 위해서 축복하는 그 축복의 기도를 하나님 들어 응답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바라고 구하거나 상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우리 자녀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를 붙들어 주셔서 8월 한 달도 평안하게 하시며 저희가 드리는 예배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심으로 우리에게 만족함을 주시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 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청년 수련회 위에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귀한 은혜의 자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 붙들어 주시고 또한 세계 열방에 흩어져 복음 전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그들이 가는 발걸음마다 하나님 함께해 주심으로 생명 살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저희들에게 귀한 선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기뻐하실 말씀, 말을 하며 또한 하나님께서 즐거워하시는 그 같은 행동을 하며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내 마음에 맞는 자라고 하시는 인정하심 있는 그 같은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거룩한 산제사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쁨의 시간, 감사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 내 영혼의 등불을 켜심으로 내가 주님을 의뢰하며 담을 넘습니다. 이와 같은 고백이 내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가정과 학업과 일터와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과 이번 한 달의 모든 계획과 만남 위에 지금부터 항상 함께 있어지이다. 아멘.